언젠가 한번 제가 그 카페를 겸한 서점에서 이제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카페면서 서점인 곳에서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전화 내용이 그래요. 본명을 불러요. 상대방한테. 마리아, 왜 아까 모임에 안 왔어? 오늘 성경 통독 모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뒤에였고, 또 성경 통독 모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서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귀가 좀 이렇게 기울여지겠죠. 그랬더니 다음에 꼭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임이 너무 좋아. 신부나 수녀가 없어. 잡소리가 없어. 그냥 조별로 나눠서 성경을 통독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야. 너무 좋아. 잡소리 없어. 근데 제가 굉장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신부의 목소리가 잡소리구나.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정말 교우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학문적인 차원에서 잡소리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는 절대로 잡소리 안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두 개의 자매, 성실과 진실 자매를 옆에 대동하고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잡소리 안 하려고. 먼저 우리의 씁쓸한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다 죽게 되면 관 속에다 3가지를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묵주와 십자가 고상과 그리고 성경책이죠. 바로 고인이 살아생전에 늘 가까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손에는 묵주를 감아주고요, 가슴에는 십자가 고상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한평생 읽어서 손때가 묻은 성경책은 그 관 속에 빈자리에 넣어주죠. 그런데 오늘날 모든 신자는 아니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관 속에 한 가지를 갖고 가지 못합니다. 묵주와 십자가 고상은 갖고 가는데 성경책을 못 갖고 가요. 허구한 날 매일 미사책만 들고 다녔거든요. 매달 바뀌는 매일 미사책 그거 어떻게 관 속에다 다 넣어요. 성경책을 넣지를 못하네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건 아니에요. 호세아 예언자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분명히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없죠. 하느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너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근데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가, 이것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대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들의 대답이에요. 10계명은 예수님이 올리브 동산에서 주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가브리엘이다. 상상이 안 가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잖아요. 근데 실제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마리아란 정답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예수님은 오순절에 홍해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홍해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삼손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죽은 장소는 베틀레헴이다. 이거 다 틀린 대답이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베틀레헴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무지해도 너무 무지할 정도예요. 물론 20대 대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정말 안 읽는다는 뜻이겠죠. 초등학교 때 겨우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냉담했고 할 수 없이 가톨릭 대학 들어와서 가톨릭 과목 하나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모르는데 어른들이라고 해서 또 성경 지식이 올바른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순절 동안 성경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자는 주제는 참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하게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새끼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성경 말씀에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아니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밥을 먹고 매일같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으로 산다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으로 산다 하시면 충분할 텐데 왜 굳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까요? 우리가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데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건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말씀을 매일같이 읽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례받고 성사생활만 해서 그 신앙생활이 충분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에서 이제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텐데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하다. 육신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이걸 새겨줘야 합니다. 내가 읽든 안 읽든 떠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건 내가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바쁘면 밥도 제대로 못 먹죠. 그래도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말씀은 매일같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예. 매일같이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매일같이 새끼밥을 먹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밥도 할 수만 있으면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끼밥을 들쑥날쑥 아무 때나 먹게 된다면 우리 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로써 너무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을 굶어요. 그리고는 점심을 아침 겸 점심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심마저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게 되면 저녁 때 어떻게 되죠? 무지무지 많이 먹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걸리죠? 유야 수체증 걸리죠.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식사 시간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항상 새끼밥을 제 시간에 먹습니다. 어떤 생활이든 집단 생활은 새끼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허약한 몸이었는데 면회 가서 보면 너무나 건강해져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끼밥을 제 시간에 먹었기 때문에. 젊은 날 20대 대학생 때 제대로 밥 안 먹어요.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러다가 군대 가서 새끼밥을 또박또박 제 시간에 먹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새끼밥은 삶의 기본이거든요. 새끼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 먹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기본이니까. 근데 아무 때나 새끼밥을 먹게 되면 삶의 기본이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수도 삶은 새끼밥을 제 시간에 먹도록 하는 건데요. 바로 우리들은 매일같이 영혼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음식을 매일같이 몇 시에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끼를 굶지 말고 먹자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자, 시간이 날 때마다 읽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은 거의 빈손으로 이집트를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그들은 순례했었는데요.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매일같이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줬거든요. 그들은 아침이면 그날치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바로 그 만나가 그들에게 음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챙겨준 것이죠. 우리도 영혼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만나를 읽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어야만 내적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생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힘차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왜 가까이 둬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경험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건 힘이 난다는 것이죠.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힘없이 갔습니다. 낙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용기 100배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죠. 이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상당히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내적으로 지쳐있는 거죠. 내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말씀 앞에 큰 위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안식을 얻어라. 그 말씀이 왜 저에게 힘이 됐냐면 이미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저한테 당신의 짐을 매라는 건 더 지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 퍼뜩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이야. 수고하며 지친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나눠라.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나는 지쳐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짐을 또 맨다는 건 더 지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삶의 바쁨 속에서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는 삶을 좀 놓치고 있다가 당연히 지치는 거죠. 저 혼자 살려면 힘들죠. 근데 그분의 멍에를 매게 되면 이제 나의 짐까지도 그분이 함께 들어주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걸어갈 때 지치죠. 그런데 아빠가 안아줘요. 하나도 안 지치죠. 그런 식의 삶이죠. 그분은 진실된 말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수고하며 지친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나눠라. 안식을 얻게 되리라.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벗어난 게 어렵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다음부터 삶은 쉬워져요. 저는 그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위로를 느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선물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렇게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힘이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게 되고요. 열정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 말이 다 깨져 있는데 이 성경에서 열정이란 단어는 엔테오스예요. 엔테오스의 그 의미는 하느님 안에 머문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단어로는 enthusiasm. 그러니까 앞에 N은 안에, 스스는 하느님을 가리켜요. enthusiasm. 우리가 열정이라 그럽니다. 그 열정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표현 안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 모두 삶의 열정을 원하죠. 그 열정을 어떻게 얻고 싶으셔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는 어느 순간 그분이 초월적인 선물들을 주거든요. 용기를 주거든요. 지혜를 주고요. 힘을 주고요. 지금 보시는 이분은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존경을 주는, 영감을 주는 빅터 프랭클 박사죠. 이분은 유다인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이 캠프에 이제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의 아내, 그의 가족, 그의 부모 모두 다 집단 수용소에 갇혔고 다 죽었습니다. 이분은 유일하게 살아서 나왔죠.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늘 공들여서 연구하던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 밑에 나오지만 로고 테라피입니다. 여기서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말씀, 예수님을 로고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테라피는 치료란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는 치료법,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걸 연구하던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제 그 나치 캠프에 갇히면서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도 다 그 외투 속에 감추고 있던 연구물도 다 빼앗기고요. 남은 건 이제 뻘고승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는 철저히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가 그 전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빼앗기고 나서 앞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유다인의 옷을 물러받게 돼요. 근데 그 옷을 입으면서 보니까 호주머니 속에 뭔가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낙심한 그가 그래도 그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 종이는 뭔지 좀 보고 싶어서 꺼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미 죽어버린 그 한 유다인이
저 성경 구절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살았던 것이겠죠.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이 성경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다시금 살아갈 의미를 찾게 돼요.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프랭클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험악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갖는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처지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갖게 된 사람이었고요. 그런 이유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서 나옵니다. 엔테오스라는 말, 우리는 열정으로 번역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음.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 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생명력을 잃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살아서 나온 거죠. 저는 아침마다 눈 뜨면 어떤 말씀 하나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루 삶을 봉헌합니다. 그 말씀은 좀 전에 이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삶의 기초를 저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뭔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다는 게 뭔가를 좀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직역한 성경 말씀을 저에게 들려줍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토마스야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한 분뿐이시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오늘 하루 종일 사랑하여라. 좀 전에 얘기한 건 제가 직역한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결국은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삶의 질서를 되찾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이제 굉장히 섬세한 분인데 아무래도 삶의 아픔 속에서 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크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뭘 들려주냐면 시편 23장 말씀을 들려줘요. 천천히 들려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그러면서 들려주면서 마음속에 이미지를 상상시켜 줍니다, 이분이. 그래서 파란 풀밭, 맑게 흘러가는 시냇물, 편안한 언덕,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착한 목자 예수님. 그러면서 자신의 불안했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단순히 이것이 그 자매의 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때 벌써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말씀은 힘을 갖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말씀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없는가, 다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안 읽는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좀 전에. 그러니까 때로는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군대 포함해서 주일 미사를 빠진 게 2번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포함해서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네, 오늘 잘난 척 좀 할게요. 그런데 저는 23살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주일 미사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 딱 2번 빠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성경은 읽은 적 없어요.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제가 샘플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없었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수녀님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그냥 미사에만 참석하면 돼요. 그러니 23년 동안 딱 2번 빠진 거예요, 미사. 그렇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아무튼 제가 군대에서 말년에, 제대 말년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이게 하느님 섭리야. 제대 말년이 되면 우리 남자들은 다 알지만 그냥 할 일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일도 없고 훈련받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뒹굴고 잠만 자요. 그럼 얼마나 지겹고 심심합니까? 뭐가 읽을 책이 있으면 읽어야 될 텐데 읽을 책도 없어요. 하도 읽어서 달달달달 다 외워요. 근데 유일하게 안 읽은 책이 그 내무반 서고에 있어요. 성경책이에요. 맨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읽는데 그날은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지겨우니까 성경책을 손으로 뻗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겹고 심심해서 읽은 겁니다, 솔직히. 그래갖고는 무작위로 펼쳤는데 바로 제가 뭘 잘못 눌렀나? 이게 안 넘어가요? 예,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뭔가? 제가 아마 위에 거를 뭘 눌러서 그랬나? 되나? 예,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여. 그냥 무작위로 펼쳤는데 이게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23살 때 읽은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총이죠.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들어왔냐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에 의해서 숨이 막혔다는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왔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날부터 해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제 입에서는 대중가요가 입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성가만 불렀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났던 거죠. 어쩌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예수쟁이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받은 예수쟁이. 하지만 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제자가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읽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직은 제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만들어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어서 제자로 만들어라.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말씀이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려면은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누가 나의 예수님의 형제자매인가? 말씀을 듣는 이들,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들. 우리가 뭔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 속에 그분의 뜻이 들어있으니까요. 말씀은 너무나 소중해요. 특히 삶의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는 더욱더욱 소중하죠. 자꾸 위에를 눌러서 그렇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밑에 누를게요. 구엔 반 투안 출경님, 그 사이공의 보좌 주교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던 분이었죠.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요. 이제 월남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어떻게 버텼는가? 바로 말씀 때문이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과 이제 신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몰래 가져온 신약 성경을 몇 장씩 뜯어서 나누어 가졌고 나눈 것을 각자 외웠습니다. 경찰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 성경 용지를 흙속에 감추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내리면 각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경 외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암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놓고 읽을 수 없으니까요. 몰래 각자가 성경 구절을 나눠서 외웠던 것이죠. 그리고는 밤에 순서대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옥살이를 견뎌냈던 것이죠. 우리 순교선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평신도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바로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200년 전 우리 순교선들이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직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독서와 복음에 대한 해설서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 거보다 더 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미사 보면은 책자 보면 독서와 복음이 있고 맨 끝에 영적 묵상이 있죠. 근데 이것은 묵상뿐만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가 뭔가 이 주석까지 있었던 거예요. 디아스라는 이 예수연이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데요. 이게 다 성경 직회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나누냐면 801년의 신유박해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문모 신부님이 순교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선 땅에 30년 동안 신부님은 없었어요. 그리고 831년에 파리 외방 선교의 신부님이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와요. 그들이 올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30년 동안 목자 없이 신앙생활한 양들이 다 흩어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신자가 남아있어도 적은 숫자만 남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몇 배로 불어 있었어요. 주문모 신부님 돌아가실 때보다 몇 배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몇 배로 불었을까? 바로 성경 직회를 통해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그 해설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 30년 동안 그들은 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불꽃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이 주는 힘이었거든요. 말씀이 주는 힘. 아까
반투한 추경님이나 바로 우리 선교수녀들이나 바로 말씀 앞에서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처럼 힘을 얻기도 하고요. 반투한 추경님처럼 힘을 얻기도 하고요. 우리 순교 선녀들처럼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동안 주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또 새로운 주제예요. 우리가 좀 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좀 더 주님께서 이쁘게 보는 그런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바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가시덤불 이 부분에서 가슴이 멈췄다고요. 이게 바로 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제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죽어있는 줄 몰랐다가 정말 우연히 성경 말씀 요 구절을 읽으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거거든요. 누구든지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 때문에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워드 캐리라고 의사인데요. 하워드 캐리 박사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누구든지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갖고서 성경 말씀을 읽을 경우 그의 본성이 바뀌게 된다.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본성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거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아무튼 이 잔스 홉킨스 대학의 이 캐리 박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늘 부정적인 말만 입에 내뱉었던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말만 내뱉을 수 있게 되고요. 항상 우울한 기분을 갖고 살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상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앞에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을 읽게 되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를 바꿔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을 때 늘 습관적으로 어떤 성적 죄를 범죄할 때 그런 사람조차도요, 인간의 의지로는 변화를 못 시킬지 몰라도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하려고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10대 후반부터 성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연상의 여자와 동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미 10대 후반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애원과 기도 덕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약혼녀와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는 30대 중반까지 거리의 여자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저 고백록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는 분명히 알아요. 순결한 마음,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철저히 타락된 그의 그 세계는 계속해서 그의 뜻과는 관계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32살 때예요. 그는 밀라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그가 너무 괴로워서 같은 문제예요. 성적인 순결을 갖지 못하는 그 상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정원 마당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어요.
정말 하느님을 향해서 순결한 마음만 봉헌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너무 절망해서 정원 벤치에 앉아서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담이 있었고 담 뒤로 어린 소녀들이 뭔가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를 치면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줄넘기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줄넘기를 하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 내용은 톨렐레께 톨렐레께예요. 그건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톨레레께라는 톨레란 집어라, 레께란 읽어라예요. 성경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께, 이 말이 그에게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를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가 로마서 성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펼쳐서 읽게 돼요. 그런데 그야말로 무작위로 펼친 거죠. 무작위로. 근데 이 구절이야.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게 돼요. 그야말로 은총이에요. 무작위로 그렇게 펼쳤는데요. 이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들어와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저에게 들어온 거와 비슷한 케이스죠. 물론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고자 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순간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서 좀 전에 바로 그 로마서 말씀, 즉시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넘쳤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안에 있는 무질서한 모습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어막히고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의탁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악습이라는 건 너무나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그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지러운 모습들을 좀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톨레레께 톨레레께. 그러니까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 매일같이 읽어라. 초대하고 계셔요. 아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노출되면 본성까지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제가 지금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정말일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의 기질은 안 바뀌어. 원판 불변의 법칙. 인간의 성품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맞아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바뀌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가공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에요.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느님께서 내리는 비와 눈이죠. 그러면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이처럼 하느님의 얘기,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놀랍게도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가시덤불 대신에 방백나무가 올라오고 쇠기풀 대신에 도금냥나무가 올라오리라. 어떻게 가시덤불에 말씀의 비가 내린다고 해서 가시덤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요. 우리 본성이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말씀의 비가 내려요. 그러면 방백나무로 바뀌어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하느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있기만 하면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지속적인 평화 속에 머물게 되고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난 삶이 고달프죠. 자기 육신의 어둠과 무질서한 애착 속에서 온갖 잘못을 저지르며 계속 비극 속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지랄 같은 성격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고를 안 치거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한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말씀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 시계가 없어서 12시 10분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시 5분 되면 저한테 손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자꾸 강의하면서 이걸 보니까 분심이 되네요, 저에게. 네. 12시 5분에. 예,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힘을 받으니까, 영혼의 음식을 얻고 힘이 나니까,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한테 가끔 꾸짖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작은 믿음. 이 말은 뭐야? 큰 믿음도 있다는 뜻이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서 믿음이란 명사는 드물게만 나옵니다. 정말 드물게. 믿다라는 동사는 자주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믿음이란 명사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하지만 믿다라는 동사는 98번 나와요. 성경 저자들이 하나같이 믿음이란 명사를 사용을 안 해요. 드물게 사용하죠. 요한은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다 의도적인 거예요.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성장하는 것.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사는 안 나오는 겁니다. 명사는요.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믿음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서 그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동사라는 단어만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8번 믿다라는 단어만 쓴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보면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에는요, 성숙한 신앙도 있지만 익숙한 신앙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비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낯설어요. 모든 게 낯설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사를 계속해서 참석하다 보면 몇 달도 안 돼서 모든 게 익숙해져요. 더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보세요. 다 익숙하죠. 그 익숙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2번이나 사용했던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준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밑에 보면 3번째 줄부터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씨앗은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밭을 갖고 있고요. 그 마음의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신앙 성장이 성경을 읽지 않고 가능한가?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커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어야 씨앗이 떨어지죠. 이건 논리적으로도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씨앗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신문을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가용으로 출근한다면 그 자가용에 있는 라디오로 뉴스를 들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 맨날 인터넷으로 신문이나 다른 걸 보면서 5년 동안 했을 때와 매일같이 지하철 안에서 5년 안에 말씀을 읽을 때와 어떤 게 우리에게 영혼에 유익할까요? 그 인터넷 봐봤자거든요. 맨날 같이. 하지만 말씀함에 머물러 있으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변화될 수 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거든요. 성경은 성경을 읽는 이와 함께 성장한다. 이것은 성서학자였던 그레고리오 교황이 한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이와 함께 성장한다. 보시는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왈레스 루이스. 이분은 문필가예요. 이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교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둘이 의기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조롱하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종교인가. 이런 종교 생활을 더 이상은 사람들이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공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도 가게 되고요. 성경도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모으면서 이제 비판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 앞에서
완전히 신자가 돼버려요.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이 사람은 정직하게 읽은 것도 아니에요. 삐딱한 시선에서 읽었는데 그 삐딱한 시선조차도 말씀의 능력 앞에서 무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았던 자료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자료들을 반대로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는 자료를 씁니다. 그가 쓴 책은 이겁니다. 배너입니다. 배너는 영화로도 나왔죠. 예, 왈레스는 180도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분 한 분 있어요. 안토니 블룸 대주교님. 이분이 쓴 책 중에 저 두 권의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기도의 체험, 살아있는 기도. 근데 이분은 젊은 날 신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왈레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교를 조목조목 공격해서 더 이상은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선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니까 복음서를 읽기로 했는데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마테오, 루카, 요한복음은 안 읽기로 합니다. 마르코 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마르코 복음을 택해요. 그것을 읽고 나서 자신에게 명석한 지혜와 함께 지능과 함께 공격하게 돼요. 근데 마르코 복음을 읽다가요 신앙의 눈이 열려요. 그래갖고는 다시 읽게 돼요. 두 번째 읽고 나서 신자가 돼버려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한 기도의 체험에 보면 나와요. 이 내용이. 내가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되었는가. 자, 지금 왈레스도 그렇고 안토니 블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삐딱한 마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도움을 청하면 말씀의 능력이 당연히 도와주죠. 당연히 도와주죠. 말씀이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 정직한 태도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성경을 읽지만 사실 나는 성경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스승을요. 그래갖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스승이 물어봐요. 그대는 성경을 읽었는가?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을 3번이나 통독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구약과 신약 얼마나 두꺼워요. 그걸 3번 읽었으면 대단하죠. 근데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딱딱한 어조로 그대가 성경을 3번이나 읽었다고? 그럼 성경이 그대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그래요.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슬픈 얼굴이 돼서 돌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바로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혹시나 나도 움켜쥐는 건 없는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초대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건 없는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봐요. 말씀에 나와요. 그럼 거기서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인가? 이런 식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내가 열어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웃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웃인가? 예.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공산당원을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저런 거기 때문에요. 쌍날칼보다도 더 아름답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말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펜을 들고요. 손에 펜을 들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모름지기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불분명한 거,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밑줄을 그어야 돼요.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내가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부자청렴처럼 반감을 일으키거나 불편한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옆에다 적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톨릭 서점에서 책이 안 팔린다고 수녀님들이 야단인데 다른 책은 안 사도 좋으니까 성경책은 그냥 푹푹 긁고 낙서하고요. 다 끝나면 새로 또 사세요. 좀 가톨릭 출판사 좀 살려주세요. 성경은 손때 묻은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늘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손때 묻은 책, 예전에 내가 감동받았던 부분, 그걸 보면 거기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책 끝나면 새 책을 사야 돼요. 또 볼펜을 들고 새롭게 말씀 앞에서 내가 도전을 받는 거고요. 예, 말씀 성경은 낙서하는 거예요. 무슨 낙서인지는 아시겠죠? 자, 반감을 일으킨다,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건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반감을 일으키는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움켜쥐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내가 움켜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겠죠. 그럼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그 인터넷 들어가서도 성경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쳐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알기 어려우면 때로는 성서를 전무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성경 공부반에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적어야 한다는 거. 성경을 위해서는 절대로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성경을 위해서는요. 히에로니모스, 예로니모라고도 하죠. 옛날에 제롬 성인이라고도 했고요. 그분이 한 말이 하여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봉헌은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은요, 미술 관람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요, 그림 앞에서 연신 감탄하면서 떠날 줄 모르고요,
다른 한 분은 그냥 휙휙휙 끝나요. 왜 그렇죠?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머물러 있어요.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끝장이에요. 그래도 그림 구경한 거예요. 미술관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렇게 휙 지나가듯이, 미술관 지나가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의 신앙생활인데 그분을 더 많이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한 분, 그걸로 끝일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인생관, 그분의 삶의 원칙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거든.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제 얘기를 갖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성서를 전공한 사람인데 저는 로마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했는데요. 저는 로마에서 성서학 석사학위 할 때 바오로에 대한 과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2서 이런 서간문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기왕에 공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복음서만 들었습니다. 석사과정 내내. 바오로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바오로가 싫었어요. 바오로가 왜 싫었는가? 이제 제 안에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너무 엄격해요. 저는 섬세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렇게 경직되고 강한 사람은 싫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좋아한단 말이 여성 존중론자란 말이에요. 차별자가 아니라. 근데 바오로가 여성을 차별하는 말을 많이 해요. 바오로서관에 보면. 여자들은 모름지기 성당에 와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으십시오. 질문이 생기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글들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바오로와 관련된 학문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바오로가 싫어요. 근데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교수님이 몽땅 다 바오로만 가르쳐요. 결국 저는 논문을 바오로로 썼어요. 저는 루카복음으로 논문을 쓰고 싶어 했는데 단 한 번도 복음서를 공부 못했어요. 교수님들 4분이 다 바오로 서간에 미쳐 있어갖고요. 그래서 바오로만 공부했고요. 종합시험도 바오로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논문서인데 지금은 어떤가? 제가 성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바오로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바오로서들 좋아해요. 바오로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여성 신자들은 성당에 오면 입을 다물고 있으십시오. 이거 바오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바오로는 여성 차별론자가 아니에요. 바오로의 오른팔 왼팔, 바오로의 정말 가까운 제자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를 거예요. 제가 바오로 대충 알고 있던 것처럼. 실제로 알고 나면 그분은 정말 또 다른 분일 거예요. 예수님. 히에로니모스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모르는 그분. 계속해서 히에로니모스가 한 말 볼게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이건 설명됐잖아요. 아까 능력, 말씀의 능력. 성경을 흠모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당신을 감싸 안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이끌어갈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서 늘 동행하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말씀을 품에 안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너 이스라엘아, 너 토마스야 들어라. 너의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그걸 품는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말씀을 내 것으로 품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자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내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어떤 자매, 늘 걱정이 많았던 자매, 시편 23장에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분은 아프리카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이죠.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에 잠시 돌아왔을 때 영국 전 국민이 열광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대학에서 이분에게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줬어요. 그리고 여왕 앞에서도 스피치를 했고요. 근데 이분이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 했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속에서 16년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마테오복음 맨 마지막 말씀을 철저히 믿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마테오복음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마테오복음 마지막 말씀 이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사자에게 물리면서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열병에 3번인가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나의 말씀이 되는 게 있어요. 저에게는 이스라엘을 들어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시편 23장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저 마태복음 28장 20절이고요. 그래서 나의 말씀,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삶은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청할 기도가 너무너무 많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면 어린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반듯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명예퇴직해서 빨리 은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아무튼 무엇이든 하느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청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청원 기도를 드릴 때 보다 강력하게 청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같이 약속이에요. 하나같이 약속. 그 약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이란 단어는 좀 뺍시다. 그 약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엄마가 그래요. 너 제발 좀 조용히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이 아이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너 조용히 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전거 사주면 하면 추워도 없어요. 하도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떠드니까 할 수 없이 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절대로 안 잊어요. 조용히 하죠. 당연히 자전거가 나올 거니까. 집에 돌아와서 졸르죠. 엄마가 약속했잖아. 약속은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같이 그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갖고서 청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주님,
지금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려 합니다. 어려움이 인간적으로 너무 벅차게 다가오지만 저는 당신의 사람이기에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주님, 당신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또 주님 친히 간질병에 걸려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 제가 오랜 세월 갖고 온 저의 악습으로 인해 너무나 자주 당신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저를 단단히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제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불가능도 없사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성모님의 믿음을 갖고서 당신께서 저의 이 죄의 사슬을 끊어줄 것임을 믿게 하소서. 또 당신의 그러한 역사에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만 더 예를 드릴게요. 나의 주님, 지금 제 영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인 것 같고 저라는 인간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을.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다 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는 당신만을 바라다 봅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제 안에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다시금 제 입술로 당신을 찬미하며 생을 찬미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식으로요. 그분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진실된 약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허탕으로 약속을 했어도 일단 약속하면 지켜야만 해요. 근데 진실한 그분께서는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청혼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분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강력한 효과죠. 나는 도대체 기도 응답을 저는 신부님 도대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갖고 해보세요.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같이 물론 성경을 읽어야죠. 영혼의 음식이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강제 급식을 할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단어가 굉장히 좀 강하죠. 집중 음식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집중 급식이 필요하다. 예. 만약 고통과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평소에 읽지 않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시련의 때만큼은, 그 고통의 시간만큼은 강제 급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가서 전하세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너무 좋죠.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근데 그래요, 안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으면 강제급식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강제로. 그거 얘기하세요. 아무리 평소에 성경을 안 읽었어도 그때는 읽어야 돼요. 삶의 고통과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진짜 필요해요. 강제급식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평소에 물론 안 읽는 거 이해해요. 좀 전에 제가 하느님은 원하지만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삶이 지금 혼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데도 안 읽어요. 그건 아니죠.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경험 몰라도 평소에 저 온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부라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실현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강제급식을 요구해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면담할 수 있어요. 왜?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어려움 중에서는 강제급식이 필요해요. 저희 수도원에서는 이제 사제로서 살아가는,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이 회원들 중에 누군가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보따리를 몇 번 싸거든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예수형으로서 로만 칼라 한 채로 관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몇 번을 보따리를 싸거든요. 근데 보따리를 싸는 사람에게 장상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대뜸 보따리를 싸는 사람을 내보내지는 않아요. 만류를 해요. 그리고는 강제급식, 집중급식을 해요. 적어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복음까지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러면 나가도 좋다. 그 전에는 안 된다요. 그러니까 성경의 집중급식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요. 너무나 힘들 때. 조니 에릭슨 타다 17살 때 이 목 아래가 전신마비자가 돼요.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한평생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분은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렇게 휠체어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저기 보면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쳐 나왔는가를 쓴 책이 저거예요. 희망노트. 여러분들 중에 원하시면 저 책을 좀 사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받을 거예요. 그가 17살에 쓰러졌을 때 철저히 절망하고요. 살 마음은 없어요.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겠다고 원서를 쓰고 있는데 그는 고3 때 3년에 걸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요. 3년 동안.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죽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3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신자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질문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가 수백 번이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하느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질문이 바뀌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 급식하면서 3년째 되던 해. 그렇게 마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죽을 생각만 하면서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타까워한 옆 사람이 누군가가 성경을 강제로 읽게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분의 모습 보고 싶죠?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빅tor 프랭클 박사가 그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있을 수 있었어요. 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분 한평생 저렇게 살지만 평화롭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가파른 벼랑이며 깊은 심연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죄에 맞서는 큰 보호수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파른 벼랑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이제 이유,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이죠. 그런 이유들을 갖고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께 기도할 때, 청원기도 드릴 때 그분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 특히 어려울 때는 강제급식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읽으셔야 돼요. 강제급식이라는 건 찔끔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는 겁니다. 눈물 속에, 아픔 속에, 한숨 속에서 강제급식이에요. 강제란 단어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너무 힘들면 읽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너무 힘들면 힘이 없거든요. 일어날 마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죠, 강제. 강제급식. 예.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5분 남아서. 성경 통독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요. 우리가 이제 본당 안에서 성서 40주간, 성서 100주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독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작 부분이에요. 우선 구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창세기 재밌어요. 탈출기 재밌어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게 되면 이 뭐 제사를 드릴 때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무슨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정결법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의례법,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인내하면서 읽어요. 그래도 2페이지, 3페이지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성경 통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레위기는 넘어가세요. 아니, 통독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언제 읽을 거냐? 다 읽고 나서. 다 읽고 마지막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커다란 장애물은 레위기니까 레위기를 통과하는데, 그래도 그냥 통과하는 게 너무 좀 찜찜하면 레위기 19장 18절만 읽으세요. 왜냐하면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 게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만 읽고 통과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펼치면 또 장애물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발음하기도 어려운 유다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사탕으로 해서 한 3페이지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힘드시면 통과하세요. 그 부분. 어느 부분부터 읽냐면 그리하여 성모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마태복음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 족보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야. 무시하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굴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굴복해요. 레위기에서 굴복하고 신약성경 족보에서 굴복해요. 그래서 나머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다 못 읽게 돼요. 이거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하느님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어려움을 무시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다 읽을 때는 저절로 읽을 수 있어요. 레위기와 족보를요. 예, 이제 예, 기도로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를 위해서 매일같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약속을 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순례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당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